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후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께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는 그런 정오에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나그네 세 사람을 환대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지역은 한낮에 정오가 되면 너무나 뜨거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쉬고 점심을 먹거나 삼삼오오 모여서 휴식을 갖습니다. 지금도 중동이나 유럽의 더운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종종 방문하게 되면 한 6시부터 사람들이 직장을 나가요. 아이들도 7시쯤에 학교에 도착해서 정오가 되기 전에 하교를 하거나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브라함도 역시 그 정오가 되었을 때 너무나 뜨거워서, 너무나 더워서 그 태양을 피해서 자신의 장막문 그늘 안에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는 그 장막문 앞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선 세 사람이 아브라함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을 보고 달려가서 몸을 굽히고 땅에 엎드려서 그들에게 겸손하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절을 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말하기를 3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내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당신 지금 3명 나를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시고 우리 집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더우니 내가 물을 드릴 테니까 발도 좀 닦으시고 목도 축이시고 또 내가 맛있는 빵과 고기도 갖다 드릴 테니까 여기서 기력을 회복한 후에 그때 가던 길을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재빨리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여보,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맛있게 한번 빵을 구워봐. 예, 여보, 알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이 키우고 있던 짐승떼에 가서 그 짐승 중에 가장 튼실하고 가장 기름진 그 짐승 하나를 잡아서 자신의 하인에게 주면서 이것 좀 한번 맛있게 요리를 해봐라. 빵과 맛있게 된 그 요리를 가지고 이 직진이 우리 집을 찾아온 세 사람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대접하는 이 세 사람, 이 나그네, 이 세 사람이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현재 대접하는 이 세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누군지도 지금 모르고 대접하는 겁니다. 그가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 것, 고대 근동의 윤리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윤리, 손님 보호법이 있었어요. 우리 집을 찾는 어떤 손님이든 안전하게 내가 대접하고 보호하다가 그들을 보내줘야 할 책임, 고대 근동의 윤리였죠.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손님 보호법이라고 그게 도덕적인 거예요. 우리 집을 누군가 찾아갈 때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것, 물이라도 남겨주는 것, 이것이 손님 보호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 사람들 배도 부르지요, 발도 닦았지요. 이제 바람도 설렁설렁해서 몽글몽글 맺혔던 이 땀도 다 식혔습니다. 이제 역으로 대접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들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빵 누가 만들어줬어요? 사라가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사라가 지금 어디 있겠어요? 장막 부엌에 있겠죠.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 형 가인에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질문자가 이미 그 답을 뻔히 알고 결과를 알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 아내 이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처음 봤는데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시 말해 이 질문은 아브라함이 대접한 손님들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린 여러분 나그네들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들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들이 아브라함 장막에 찾아온 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인 것 같았지만, 그냥 우연히 스치는 그냥 가는 길에 그 장막을 찾은 것 같았지만 아니요, 오늘 이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연히 아브라함 장막에 들린 자들이었다는 거죠. 우연을 가장한 이 세 사람,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온 그들의 본심, 목적을 드러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와 너희가 내년 이맘때쯤에 만나게 될 거고, 또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오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두 가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를 갖고 아이를 언제 출산할 건지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라가 히히 웃었어요. 사실 창세기 17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언제 구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건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 아들을 낳아줄 거야 약속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브라함도 웃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그때는 아브라함 때는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구체적이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웃었다라는 거죠. 두 부부가 웃기는 짬뽕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부부가 똑같아요. 과거에도 웃고 지금도 웃고 너무 어이없게 웃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늘 이 구체적인 약속을 듣고도 웃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깊게 한번 묵상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이 우리가 돼버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99세예요. 사라는 89세예요. 이 두 사람 오랜 시간 동안 불임으로 고통받아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임의 고통은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잘 낳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임 가정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인간의 상식으로 이 두 부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의술로도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99세에 89세에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사라가 생리가 끊겼다라고 나오는 거죠.
말씀이 구체적입니다. 생리가 끊겼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모든 조건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오늘 엉뚱한 세 사람이 와서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야 이야기를 하니 안 웃을 수 있겠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우리 아내가? 이 나이에 내가 아이를 잉태한다고? 그런 비상식? 그런 일들이 무슨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 비웃으며 그들 그냥 너스레 웃음을 웃었던 거죠. 또한 오늘 아브람과 사라가 구체적인 약속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웃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상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극히 정상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나는 젊었을 때부터 불임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생각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갖겠다 웃음밖에 나올 수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 두 사람은 절대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임신할 수 없어, 우리는 그런 상황과 처지야. 그러다 보니 임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익숙한 상황을 깨트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의술로는 불가능한 기적의 역사가 교회 안에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같이 여러분 우리의 그 눈빛으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끌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나의 익숙한 나의 어떤 상식적인 이 선을 깨뜨리는 것을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늙었다고, 내가 노쇠했다고, 내게 무슨 아들이 있겠냐라고 비웃은 그들을 향해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13절에서 14절에 아니 어찌하여 사라가 웃느냐?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랴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나 여호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냐?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으냐? 너희들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더냐? 책망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책망은 다시 말해서 상식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너희들이 익숙하다고 하는 그 울타리,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라. 나이가 많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식, 불임이 오면 영원히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익숙함,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는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 있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 내가 갖지 못하는 것,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익숙함에서 뛰쳐나와야 한다라고 아브라함과 사라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라는 거죠. 현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현재 어려움, 풀리지 않는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 막혀있던 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눈물 짓고 기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요한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제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각자에게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풀리지 않는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인간관계로 인하여 가슴을 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오늘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그 질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물어보신다라며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냥 웃음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똑똑한 척하면서 하나님, 제 지금 상황은 상식적으로 지적으로 판단해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도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번 일은 우리 서로 모른 척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 아브람과 사라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결과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후자의 답변, 여호와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이제 살아가는 지 2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4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4년 예수를 믿고 살았으면 이제는 좀 더 성숙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법한데, 여전히 이 아브라함 24년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과 이성 사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24년 교회 다녔는데, 24년 봉사하며 살아왔는데, 24년 동안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뿐만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사라의 말씀에도, 사라의 말에도 부정적인 불만, 불평,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12절에 담겨 있죠. 불신의 단어들이 담겨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라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웃지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쇠했다, 내 몸 탓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도 늙었으니 연수만 자랑하다가 그 연수 때문에 못한다라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불평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웃고 노쇠하였고 늙었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냐. 사라 현재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가능한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불가능을 능력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능력 없는 불가능만 늘 자초하는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들 무슨 낙이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을 거면 벌써 낳았지 무슨 내가 이 나이에 애를 잉태하겠습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야야야 네 나이가 어때서 잉태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교회를 다녔지만 다닌 것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회 나와 예배를 했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그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불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람과 사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인의 모습, 믿음 없는 모습, 믿음과 이성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이 모습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잘 나가다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상태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변경하거나 철회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방적으로 지키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과 이성 사이에서 때로는 불신앙으로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셨다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합니다. 아니, 저는 자신 없습니다. 만약에 저의 딸 은결이가 제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 딸이라는 걸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나는 아무리 아빠랑 살아도 아빠가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증명해 보세요. 그래? 거울 봐. 너랑 나랑은 똑같이 생겼대, 권사님들이. 그래도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 나가. 그러겠죠. 신뢰하지 못한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가. 내 집에선 나가. 신뢰하지 못한다. 저는 그럴 거예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대화하다가 아빠, 근데 어제 내일 밤에 치킨 사준다고 했죠? 약속 지켜주세요. 아니, 나가. 나 네 아빠 아니야. 나 못 믿는다며. 나가. 아빠, 어제 8시에 축구한다고 저랑 약속했죠? 근데 왜 8시 40분에 왔어요? 아빠, 왜 약속 안 지키세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자녀, 여러분 약속 지키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맺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믿음의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나는 능력 없는데, 나는 지혜 없는데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갓난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는 마음이 짠하죠. 넘어지니까. 이 아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 때마다 부모의 마음도 움찔움찔하죠. 그러나 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는 반드시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일어날 거야, 두 다리로 걸어갈 거야,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는 장성할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이는 흔들하지만 이 부모는 흔들릴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아이는 그 부모의 믿음대로 흔들리는 상황을 다 이겨내고 아장아장 걸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흔들렸어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과 이성 사이에 흔들렸을 때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상식과 익숙함을 내세우며 때로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흔들릴 때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처지와 현재의 문제와 눈물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고 낙심될 때도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흔들려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흔들릴 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웃지? 요한이가 왜 웃지? 아무개 집사가 왜 웃지? 왜 아무개 권사가 왜 웃지? 내가 분명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본인 스스로 늙었다고, 생리가 끊겼다고, 내 과거의 불임이었다고 왜 그들 과거와 현실에 머물러서 안 된다라고 하지? 그러시면서 오늘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전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분명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 잊어버렸나? 내가 분명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못할 것이 없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려줬는데 아브라함 사라 잊어버렸나? 엘샤다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분명 그들에게 말했는데 잊어버렸나? 오늘 잊어버렸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엘샤다이, 아브라함아 사라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나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세계를 만든 그 주인이 나야. 나를 신뢰하지 못해?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더냐? 아니라니까. 난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는 너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당신의 존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스스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일깨워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엘샤다이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믿지 말고 가능이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능력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인문학 책을 많이 읽어도요 여러분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서 졸업해도요 우리에게는 풀 한 포기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풀 한 포기마저도 만드시는 하나님, 날아다니는 공중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인간이 제대로 믿지 못해도 때론 불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다라고 해도 결코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은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대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가정에 또 자녀들로 인하여, 물질 때문에, 신앙의 부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그런데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맞아요? 이렇게 불평할 때도 있죠. 연약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냥 우리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주님. 주님 못하실 게 없잖아요.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참 제가 하나님 제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너무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제가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제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이 말씀 옆에 분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세요.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내가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어?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상황 가운데 평생의 불임이라고 하는 그 고통에 내가 지금 얽매여 있는 자가 있다면, 그런 상식에 빠져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다면, 물질의 막힘 때문에 내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이성과 믿음에서 고민하거나 주춤하지 마시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서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엘샤다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당신과 일하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엘샤다의 하나님, 우리가 돈을 드러내며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